이사야 53장 10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섞인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또 그 아들은 그걸 또 자기의 권세로 삼으셨대.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잘 통하고 있죠. 네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랬더니 네, 나는 그거를 나의 권세로 삼겠습니다. 근데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 42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신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했을 때 이 마음이 사실은 그 원문에서는 혼이에요. 영혼.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 혼이 기뻐하는 나의 종,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베시, 내 혼이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혼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혼이 있고 우리에게도 혼이 지금 혼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이 혼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멸망당할 이 혼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영혼, 우리말로는 영혼이라 혼이라고 히브리어는 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혼을 속건제물,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다 했을 때 그게 네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했을 때 그게 가르디아가 아니라 네페시더라고요. 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그 속건제물이 또 네페시예요. 혼. 또 우리 자신이 멸망케 되는 그 멸망에 속하게 된 것이 또 그게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들도 우리도 지금 네페시로 말미암아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이라 하는 거, 우리의 혼 또는 다른 번역에서 생명이라 번역되고 하는 이 생명, 네페시가 또 생명으로 목숨으로 또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목숨, 이게 다 지금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영혼으로도 번역되고 혼으로도 번역되고 또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구약에서는 같은 말로 지금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나는 참으로 구약을 잘 읽지 아니하면 자꾸 빗나가겠다. 하나님이 나의 혼이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혼이 기뻐한다. 그의 혼을, 아들이 그의 혼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귀하죠? 하나님의 혼이 아들을 기뻐하는데 그 아들은 그의 혼을 제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내놓은 그 혼 때문에 우리의 혼이 살아요. 영혼이. 그 관계를 지금 구약을 읽을 때 마음으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내 혼이 나의 종을 기뻐한다. 그 나의 종은 그 혼을 속건제물, 대속제물로 드린다. 근데 그 대속제물로 드리는데 그 사람의 혼, 그걸 구속하려고 해서 그 혼이 대속제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죄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리 사람이 우리의 혼이 지금 구원되게 이르는 거죠. 근데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을. 씨를 본다. 지난주에 우리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씨 맺는 채소라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후손이라고 번역된 것이 씨입니다. 씨. 씨란 무엇일까요? 씨.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시는데 씨란 무엇일까요? 씨.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이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씨는 뭘까요? 씨는 부모예요.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나무가 됐으니 씨가 뭐예요? 부모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는 부모인 동시에 자손이에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부모인 동시에 자손이에요. 그 열매 속에 있는 씨를 다시 심으면 또 부모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부모와 자식, 부모와 여기 후손이라고 했는데 부모와 자식이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나무가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그 씨를 뿌렸더니 또 나무가 자라서 씨는 자손인 동시에 부모예요. 그렇게 순환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씨를 본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여기 한 알의 밀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아마 주님은 주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을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죽고 밀 속에 씨눈이 살아나서 이제 싹이 나서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이제 죽어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그 씨,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자기가 뿌린 씨를 보게 된대요. 그가 씨가 돼서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열매를 맺었더니 그 열매, 많은 씨를 보게 된대요. 원래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맺은 그 씨도 누구를 닮았어요? 원래의 씨를 닮은 거잖아요. 원래의 씨. 기이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의 씨를 닮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큰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내 혼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 하나의 밀이 떨어진 그 씨는 무슨 씨냐면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는 그 씨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자기 목숨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씨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씨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계시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씨는 뭐냐면 자기 혼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씨예요. 그 씨가 열매를 맺었으니 분명히 우리는 그 씨를 닮아야 되는데 다른 씨가 되어 있어요. 왜? 선악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지식으로 생명에 속한 생명의 권세로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선악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씨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니라 전혀 맞지 않는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이 나누는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 믿음, 지금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건 그가 권세의 씨,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는 그 씨를 뿌리시려고 그가 죽으셨는데 그 씨를 뿌리셨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 혼을 내어놓지 못해요. 죽음에 이르지 못해요. 왜? 내 혼을 내어놓아야.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근원적으로 그걸 한번 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제단 위에서 묶어놓고 제단 위에서 칼을 들었더니 아브라함아 손을 떼지 말라 해서 그때 이제 이삭이 살아났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제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실제 주시기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지금 잉태하지 못할 99살 된 아브라함과 그 수살한 사라 가운데서 지금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잉태할 힘을 누가 주셨어요? 잉태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이삭, 나이 들어서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 테스트를 패스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매한 이삭은 아주 혼쭐이 났잖아요. 아버지한테 칼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번지로 드려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다른 제물 빼고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지금 우리 산부활의 실존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창조의 믿음도 있었고, 새 창조의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인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건을 보면 이삭은 죽진 않았으나 실제적으로 죽진 않았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칼로 찔러서 번제물을 드렸겠지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삭이 죽고 사는 것. 그게 부활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고 테스트하셨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제물로 바쳐졌고 그 이삭은 그 제물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 혼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존재는 너는 나를 닮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바로 그 씨의 얘기거든요. 아니 주님의 형상은 뭐냐? 주님이 죽었다가 사는 것, 저 혼을 내어놓았다가 다시 받을 권세도 있는 그 권세.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권세자가 되겠어요? 응?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혼을 내어놓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권세.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70이나 80이나 90 살다가 죽는 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내 혼을 내어놓고 다시 받는 그 권세자, 곧 산부활의 실존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이 그 믿음으로 사시고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나의 권세를 잡는 존재.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뭐 주님의 권세를 본받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 이상하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무지 그 권세, 내 혼을 내어놓고 다시 받는 그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종교인들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구원되었다는 것은 내 혼이 구원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걸 내어놓을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우리 첫사람은 지금 내어놓을 권세와 다시 받을 권세 그게 없어요. 그건 둘째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째 사람은 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이 뭐죠?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로 하여금 권세를 가지게 해야 돼요. 그 영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권세를 가지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선악지식으로 되면 뭐예요? 그냥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잠시 네가 혼을 내어놓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다시 받는 권세를 가진다. 그래서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실제 우리가 육신으로 젊어서 죽어도 부활에 이르고 나중에 자연사에서 뭐 90이나 100살 돼서 정말 오래 살다가 죽어도 부활에 이르는데 이 살아있을 이때에 나의 혼을 내어놓는 주님의 권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어도 사는 존재. 그게 산부활의 존재거든요. 죽어도 사는 존재.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모든 믿는 자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고 죽었다가 육신이 죽었다가 육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두려워하다가 죽었다가 먼 훗날 살아난다 그러는데 먼 훗날 살아나는 건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그건 죽은 부활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부활이 아니거든. 왜? 그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고 선악지식이 들어와 있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요. 이 권세, 이거 권세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와 우리가 새 창조의 홈 속에 들어왔으니 새 창조란 무엇이냐? 권세의 홈을 가지는 것이다. 주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시된 믿음 속에.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존재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변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 나는 이제 육신의 휘장을 벗을 수는 있으나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거든요. 왜? 주님의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지 나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나 사나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나의 육신의 삶이 일찍 주님이 불러가시면 더 좋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또 내가 지금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도 좋은 것은 내가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죽으나 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 존재. 즉 영과 생명의 존재.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씨거든요. 씨.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씨를 주님은 뿌렸는데 이게 뭐냐? 가라지가 나와요. 가라지가.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 영과 생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제 생각을 따라서 믿으니까 이게 종교인으로 변질이 돼요.
이게 지금 종교와 하나님의 아들, 이 차이가 뭐냐? 이 권세의 차이입니다. 권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고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일찍 떠나나 늦게 떠나나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뭐냐? 나는 영 안에서 산다. 그게 산부안에서, 영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영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 산부활의 존재. 내 육신이 어떻게 되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의 형제다. 이게 확실하게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내 존재의 변혁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귀로는 듣는데 자꾸, 귀로는 듣는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 존재의 변혁으로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지금 이사야는 얼마나 엄청난 지금 존재의 변혁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영이 와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와 계시면 나의 생각,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 내가 일상생활하는 게 다 바뀌어요. 그게 존재의 변혁이잖아요. 아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고 하던 것이 다 바뀐다고. 왜? 내게 생명이 와 있고 내게 영이 와 있는데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의 나의 존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씨를 뿌려주셨다고요. 네, 다른 씨를 뿌려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씨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많은 씨를 이제 열매 맺는데 그 날이 길 것이래요. 그 날이 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오신 지 2000년 전인데 사도 베드로 때도 이미 사람들이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한데 오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계시를 봐서 주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고 천년은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금 주님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오신 지 이틀째예요. 지금 제 3일째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고요. 계시된 믿음은 뭐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의 하루가 천년과 같으면 주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2000년 지나서 지금 3000년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오신 지 3일 전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날은 길어질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때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지금 2000년, 3000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셔야 돼요? 씨를 뿌려야 하잖아요. 씨를 본다. 씨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씨가 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안에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냥 데려가면 열매가 맺겠어요? 이게 지금 아주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자라나야 된다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온전케 된 거잖아요. 근데 뭐 온전케 되기 전에 싹이 데려간다 그러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 건 뭐예요? 그가 씨를 뿌리셨는데 그 씨들이 온전하게 자라도록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길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께는 지금 3일째예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으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을 또 이틀처럼 여기시고 또 지나가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날이 길다고 여길지라도 그 긴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3000년, 4000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제3일째니까 이제 3,000년에 들어왔잖아요. 예, 주님이 오신 지 지금 3,000년째 벽주입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한 번 또 들어와야 되는 건 뭐냐? 부활하신 그 주님. 아,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뭔가 부활의 권세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제 3일째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종교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이 오신 지 이 3,000년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세, 나도 내어놓을 권세가 있고 받을 권세가 있으니 나도 그 권세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치 성장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새 창조의 호흡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아주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넓혀지기 시작하는데 뭐냐? 아, 부활하신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될 때까지 아직도 부활의 권세로 살지 못하는데, 아, 그거 뭐냐?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참아주신 거 아닙니까? 참고 계신데, 아, 이제 3일째 되는 그 3,000년 때는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세, 나의 나됨의 권세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의 권세로 산다. 이게 참으로 이게 교회는 조금씩 들리지만 이 몸으로 이 내 안에서 확실히 나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되는 것은 참으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자라나야 되니까. 그게 자라나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이 세상 풍파 이런 거 다 견뎌내면서 하다가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지 못한 게 딱 하나 있구나. 뭐냐? 부활의 권세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맞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뭐냐? 죽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죽은 예수. 아, 죽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죽은 예수만 믿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3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니 이제는 뭘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거든.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와야 되거든요. 부활의 권세. 근데 계속 지금 죽은 예수만 믿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뭐 했다,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까. 사하신 거 고맙다고, 한 30년 고맙다고 했으면 됐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잖아. 지금 말이 잘 나왔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내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죽으신 주님을 자꾸 감사하니까 자꾸 죽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만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터인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면 내가 무슨 결정을 못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감사하면 무엇을 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는 세상을 너무 이기지 못해요. 그냥 세상에 짓눌려지. 세상이 누구요? 나의 육신이에요. 이 세상이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내 육신이라고요. 내 육신이 나의 세상이거든요. 그냥 이 육신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주님이 딱 오시면 너는 산 자야. 너는 죽을 자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게 생명으로 내게 와닿지 않으니 그게 생명으로 와닿아야 내 존재의 변혁이 되잖아요. 내가 죽었던 데서 살아나잖아요. 지금 죽은 예수를 믿다가 이제 산 예수를 믿으면서 산 예수께 찬송드리고 산 예수께 감사하면 산 예수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산부활, 우리 산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온 지 참으로 오래됐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와닿아야 돼.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고 이렇게 읽어왔는데, 보니까 내 혼이 살았으니까, 죽어있던 혼이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죽은 예수를 믿는 존재는 뭡니까? 아직도 죽은 혼으로 있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존재는 혼이 죽어 있어요, 지금. 왜? 죽었으니까. 죽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니까 영이 그 안에 있고 그 혼이 살아서 영과 혼이 한꺼번에 살아나면서 내 육신을 다스리게 돼요. 내 안에 영과 혼이 내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다도 어떤 일에 봉착하면 곧 육신의 지배를 당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지배를 당할 것입니까? 영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까? 이게 누구를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센션,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왜? 내 안에서 나를 지금 부활케 하려고 내 안에서 영통하고 있는데 자꾸 죽은 예수만 믿으니, 죽은 예수께 감사하는 건 그만하고 이제 내가 살았으니 사신 분을 감사하며 그를 본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때 산부활의 실존, 그래서 죽었다가 사는 산부활의 실존, 이게 지금 그 씨를 본다. 주님은 그 씨를 보시기 위해서 자신이 뿌리신 그 씨, 그걸 얼마나 엄청난 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요, 권세의 씨요, 이 세상을 이기는 씨요, 내 육신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세상에서 학대를 당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는 이런 산 존재.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 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니까 거기서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데서 세상은 나를 죽은 존재로 여기고 있잖아요.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승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왜 안 될 걸까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칭송하자고요. 부활하신 주님, 나를 붙들고,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 도달했다 함도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제 나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산 존재다. 이게 산부활에서 실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정말 이사야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것을 보았는지, 우리 신학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도 지금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장세기를 읽어보는데 여자의 씨와 내 씨가 원수가 된다. 하나는 땅에 속한 존재, 하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 그래서 산 존재와 죽은 존재. 육신으로는 살아있어요. 육신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이 산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죽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뱀의 씨, 죽은 존재,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존재와 여자의 씨,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지. 여자에게 씨를 주셔요.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가 탄생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여자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마리아에게만 속한 소냐?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다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영의 씨, 생명의 씨를 주시는데 권세의 씨를 주신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거든. 이게
우리 안에서 정말 약동하면, 우리 안에서 약동하면 내가 육신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육신의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허술한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으니, 이게 존재의 변혁이 보통 존재의 변혁이 아니거든요. 땅에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있으려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맞이해야 된다. 이제까지 죽은 예수만 찬송을 했지 사신 예수를 찬송을 못했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생명으로 있으니,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에레미야서 3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믿는 존재는 전부 짐승의 씨입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된 믿음, 부활의 믿음, 내가 지금 나는 부활의 실존이 되었다.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그래서 산부활의 실존이 된 존재는 사람의 씨요, 죽었다가 먼 훗날 그냥 부활하겠다. 그건 짐승의 씨입니다. 둘로 나누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믿음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바에는 20, 30년, 30, 40년 계속 내 믿음 속에서 지나왔거든요. 내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으로 믿어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믿음 안에서 내가 들어오니까 내가 살게 되고 이제 비로소 존재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산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게 내가 지금 산부활의 존재가 되는 존재의 변혁이잖아요. 그것 없이 계속 이 땅에 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는 것, 그거 뭐예요? 짐승의 씨잖아요. 나는 에레미야서를, 참, 에레미야는 이 새 창조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씨, 너희가 사람이면 뭐냐? 들을 귀가 있다. 우리가 짐승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훈련시키면 네가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어느 짐승이 알아듣겠습니까? 아무 짐승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이 내가 권세를 가졌다. 내가 죽었다가 사는 권세를 가졌구나. 그것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들어와서 지금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걸 들을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그걸 선악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냥 머리에 지식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맞잖아요. 뭐가 맞잖아요. 산부활로 사는 것이 내게 맞지 않으니 죽은 자로 살아야지 어떡해요. 이게 지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지금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새 창조의 말씀이 지금 벌써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점점 어디로 가까워요? 너는 산 존재다. 너는 산 권세를 가진다. 너는 내가 씨를 뿌렸으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 권세의 씨를 내 안에 뿌렸으니 너도 그 권세를 가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씨는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히 살겠습니다.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권세로 내가 내 혼을 내어놓고 다시 받는 그 권세로 사는 존재. 그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그 사신 것을 따라서 내게 씨를 뿌렸으니 나도 그 거룩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죽은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거 이제 찬송하기보다 이제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서 정말 상한 실존으로 살게 하시는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잖아요. 죽었다가 사셨잖아요. 내놓았다가 다시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놓을 수도 없고 다시 받을 수 없는 이런 중토막에서 살아왔잖아요. 내놓지도 못하니까 다시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내놓으니까 다시 받는 거잖아요. 내놓으니까 다시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